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세상 만물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양식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하늘 양식으로 채우셔서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약한 부분들을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장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앉으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행 심사를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또 약한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여서 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한 부분들, 세상적인 것,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늘 흔들렸던 부분들도 다시 한 주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 또 거침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들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뻐하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기는 하지만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 마음의 답답함과 또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 또 허물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조심히 하시고 또 마음의 고통, 우리 마음 누르고 있는 것들, 또 마음속의 갈등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또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또 회개할 때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죄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이제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0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복음을 필요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유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보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말들을 듣고 살면서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되고 좌절과 실망도 두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구원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또 연약한 몸도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것이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 영향을 모두가 다 받습니다. 일하는 일터 이 모든 환경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곳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순간순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 마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멀어져 있사오니 오늘도 육신이 약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을 만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소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과 또 자신뿐 아니라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하나 촘촘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나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도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빛을 비추도록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45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세대는 좋은 말이나 바른 말을 해줘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어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들고 또 욕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멀어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좀 심각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인 윌리엄 베커스와 그의 아내인 캔다스 베커스가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5살이 되면 유치원에 가고 또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초적인 공부부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지식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 단계별로 교육을 하려면 그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 수많은 지식을 아마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그 학생들에 맞춰주잖아요. 공부만 잘한 건데. 근데 공부를 잘한 애나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애나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배움이 많고 지식이 많아진 사람일수록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갈수록 점점 서먹서먹해져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하고 초등학교 친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다르나요? 벌써 이제 많이 배우고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좋은 친구가 거기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회사에는 더 그렇고요. 회사에서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서로 다 진급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절대 친구가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건 바로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뭘 변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다 원인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 본질을 찾아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지, 뭘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려지면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돼요.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고 또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워진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잘못된 신념에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가. 그런데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매력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질투와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뒤처지면 뛰어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버려질 거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도 놔두고 되고 다른 사람 해도 기회도 줘도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 고통과 문제점들을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일기를 써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정서를 이제 다시 분석하고 분리해서 관찰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세워야 뒤틀려진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관계를 다시 풀 수 있다.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살지만 그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땅 흙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고 또 마음이 병들면 거기서 약해지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자본이 사람들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 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조화를 이루려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진심 어린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일과 감정,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형편을 보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신뢰를 얻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맞이하면 그건 바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 관계의 온도가 조절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또 사과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처음 할 때하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아닌 것에 더더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성격 이런 것들이 신앙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믿음의 본질에 거기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없고 힘든 부분도 생깁니다. 특히 오늘 현대사회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영향을 우리 믿음과 삶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주지요.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자본에 대한 믿음이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나 영향에도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본이 없이 돈이 없이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 구하려고 해요. 구해지려고. 욕심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자들 미혹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자본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거기에서 파멸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탐내는 자들이 생기면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근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도 수술해서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게 하는 이 판단력도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다.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다시 리폼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옷을 입었는데 옷이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지나면 옛날에 구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다시 입으려면 리폼해야 되잖아요. 오늘에 맞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폼을 다시 바꿔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른 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를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자꾸자꾸 매여 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신중하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중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 있으면 방탕하게 되고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신중하면 좋은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도 좋은 것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중한 사람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되고 또 영들을 다 믿지 않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중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합니다. 말할 때는 신중해라.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 중요한 매개체다. 훌륭한 말은 훌륭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투가 사람들과의 이 소통 방식에 중요한 건데 그 긍정적인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더 단단해지고 또 긍정적인 말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말하는 말투만 바꿔도 사람과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듣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분별력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바른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니 그런 일이 알아요. 근데 왜 그게 옳은 방향으로 안 가냐면은 자기 이익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나쁜 일인지 알아. 그런데도 내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내 직장에서 쫓겨날까? 사람과 관계가 이것 때문에 틀어질까 생각하면서 바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같이 침묵하거나 또 그것을 바꾸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기.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 한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려고. 분별력을 갖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힘입는 것이고 행동을 침착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더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갈수록 고난을 받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진리로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받기 전에는 나도 그릇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고난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은 깨닫잖아요. 그리고 아플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몸도 그때 돌아봐요. 아프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몸에서 반응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무시해요. 아프기 전까지는. 아프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너무 잠도 마음도 불편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마음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을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당하고 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원해 주시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고난 받을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축 떨어지는 것. 그것을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 혼자 두신 게 아니라 나보다 이것을 이기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라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세상의 지위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오래 참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복음을 전할 때 괴로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힘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게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게 좀 어둡자고 설교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그 무거운 것들이 또 그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일을 감당할 때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철학자의 세네카는 이런 말합니다. 불은 황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이긴 사람은 그것에 초월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영광과 존귀로움을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고난은 결국에는 기쁨의 전주곡이요. 기독교 역사에 이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거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힘이 믿음이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박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사명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 일티는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애에서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날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고 힘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핵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실패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신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날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무엇을 해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포도주를 붓는 그 잔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순교의 제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5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남겨지는 것,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인격인데 사람이 떠날 때에 남기는 건 5가지가 있대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도 살아있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삶의 가치관이 또 그 삶의 방식이 유산으로 삶의 지침이 되는 것, 이것을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남기고 그 명예가 후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남긴 업적과 기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고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가 사는 동안에 그 삶의 공동체와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이 세상에도 남아있다.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예, 경기도 분당에 메모리얼 파크 묘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묘지에 써놓은 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해 봤대요. 그리고 정리를 해봤답니다. 무엇을 써놨는가? 여기 보니까 오늘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가 사랑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했던 게 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헌신과 수고, 은혜를 사랑합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렇더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합니다. 7절 같이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을 다 마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사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선한 싸움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과 거기에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게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죄의 유혹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의탁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의 향기는 아무리 꽃이 향기가 많보다 백리를 못 간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향기는 천리까지 퍼진다. 사람의 향기가 더 멀리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의 품격과 인격이 평생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믿음을 지키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에게도 이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이 예비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8절 같이 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이에게도 주신다. 여기 마지막에 나도 봤지만 주님이 나타나심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복음의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이 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장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시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 이루시고 이들의 모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선교하고 구제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이름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들의 하나님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소원이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8장 1절과 2절 먼저 부르겠습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전승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례전을 거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해질 때에 또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만에 위에서 떡만 가지고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육신이 건강하도록 또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주님이 그의 몸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이 성례전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이 있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날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늘 강건하여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이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가 건강해야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돌 때 심장도 또 신장도 모든 몸의 기능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약한 부분도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오늘도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으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에 그 심령이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의 건강함과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에 이깁시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의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복수를 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과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